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 땅들을 차지하게 되는데 12지파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지파의 수대로 그 땅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땅들을 나누어 준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므낫세 지파의 이 종족의 수령들, 리더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리더들이 자신들의 기업을 아주 귀하게 대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너무나 소중하게 그렇게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모습은 오늘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모습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제 기업을 받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집안에는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들들이 그 기업을, 부모의 기업을 받는 것인데, 아들들이 없을 때는 딸들이 기업을 받게 돼요. 그런데 딸들이 기업을 받게 되면 이 딸들이 시집을 안 갈 때까지는 괜찮은데, 시집을 가게 되는데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시집을 가면 자연히 자기에게 속해 있는 기업이 다른 지파 사람들의 기업에 속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 지파에게 준 기업이 없어지니까 이건 조금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세에게 나와서 이거 좀 불공정한 처사인데 이거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라면서 모세에게 상의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므낫세 지파의 두령들의 말을 들을 때 그 합리적이단 말이죠. 시집을 가게 되면 남자에게 속하게 되니까 다른 지파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그 기업이 함께 옮겨가니까, 그 기업을 갖고 가게 되니까 그 땅이 다른 지파에게 속하게 되면 그만큼 그 땅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줄어든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의 두령들은 어떤 자기들의 어떤 욕심에서 나와서 이런 문의를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이 땅, 이 기업을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잘 보존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지금 모세에게 나와서 그런 문의를, 상의를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게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그래서 다른 지파의 남자들에게 아내가 되면 우리의 기업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4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서 지금 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모습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타당한 그러한 문이다 하는 것을 듣게 되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결책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지파의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지 말고 너희 지파, 같은 지파의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라. 시집을 가는 것은 너희의 자유의지로 자유롭게 다 갈 수 있는데, 다른 지파의 남자를 만나지 말고 자기 지파의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니까 그 기업이 잘 보존되겠다,
그런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내 신앙으로는, 내 믿음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자기보다 믿음이 큰 사람, 그러니까 자기보다 훨씬 믿음의 그 멘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상의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긴 영적인 지도자, 모세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어떤 삶의 문제, 신앙의 문제들을 상의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하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자신보다 영적으로 굉장히 우월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신앙 공동체라고 하면 그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어떤 신앙의 문제든지 삶의 문제를 함께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런 말. 그러면 함께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나아갈 길들을 보여주실 수가 있어요. 제시해 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주 큰 유익한 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가장 중심적인 이 주제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우리가 정말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땅을, 여긴 땅이잖아요. 땅을,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을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이 그럼 뭘까라고 생각할 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각가지의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해요. 또 이 은사라고 하는 말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면 직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직분과 은사는 좀 다르죠.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은사와 가까운 말은 재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마다 고유한 재능을 주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재능도 있고 내가 자라가면서 습득한 재능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또 우리가 인생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체라고 할까, 이런 어떤 그런 기업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업들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람에게 맞는 특별한 기업들을 주신 거예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 알맞는 땅을 정확하게 분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특별한 선물로 기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기업들을 정말 감사하고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준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 기업들을 통해서, 그 은사들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직분을 통해서, 그 사업체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기업들이 무엇인가 자신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기업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것을 잘 지금 보존하려고 하는 이 므낫세 지파의 리더들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그런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뭐 하나님께서 뭐 누구나 다 주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뭐 누구나 다 주는 거 아니야? 뭐 신앙생활 교회 오래 좀 나오다 보면 누구나 다 주는 거 아니야? 그냥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들을 그 사람을 사랑해서 주셨다고 했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안 주셨는데 나에겐 주셨네.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내가 저 사람보다 특별하게 똑똑한 것도 없고, 저 사람보다 세상적인 학력이나 배경이나 이런 게 좋은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것들을 주었어요. 다른 사람이 주지 못하는 것들을 느끼게 하셨어요.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믿게 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큰 은혜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1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두 번째 나오는 비유가 14절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떠났다 그랬어요. 다시 돌아와서 먼 타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이 아주 특이해요. 그 종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 그걸 가지고 장사해서 이익을 많이 남겨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는데,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좀 특이해. 성격이 특이한지 그걸 땅속에 갖다 묻었어요. 거기 달란트는 재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근데 그거를 잘 주인의 뜻은 그것을 잘 활용하라. 그것이 주인의 뜻이고, 그것이 그 재능을, 은사를 잘 보존하는 방법이에요. 쓰지 않으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땅 속에 묻어놨다고 해서 이걸 쓰지 않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쓰면 쓸수록 더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더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더 풍성하게 되고, 거기 1달란트 있었던 돈을 뺏어다가 5달란트 있는 종을 주었어요. 그 가치로 따져도 이 1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한 사람이 일생 동안 벌어도 벌지 못하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 1달란트 받았던 종은 하여간 이상한 행동을 한 거지.
뭐 주인이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막 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는 사람들은 다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 주인이 엄하고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잖아. 왜 주인이 엄해? 야, 주인이 엄하면 너 같은 사람은 너 같은 종한테 1달란트를 맡기겠느냐? 지금 돈으로 따지면 수십억이 넘는 돈인데 그 지금 환산을 하면 그런데 주인이 너를 사랑하지 않고 너를 특별하게 대우지 않았으면 너 같은 종한테 왜 1달란트를 주겠냐, 맡기겠냐. 너 특별히 사랑해서 주었는데 이 종은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지. 그래서 주인에게 책망받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하나님 나라, 천국의 정말 귀한 그 기업을 줘서 그 기업을 통해서 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라고 했는데 그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고 내가 두려워서 그 땅속에 묻었다고 그냥 이상한 소리나 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핑계 댈 게 없으면 그냥 말이나 말지. 근데 꼭 이상한 사람들은 여기저기 여러 가지 핑계를 갖다 붙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은 또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일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으로 받은 그 기업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기업을 가지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인의 뜻에 주인의 마음에 들 수 있게 내가 이것을 잘 보존할 수 있을까? 자나깨나 그 생각이죠. 그래서 기도했겠죠. 기도하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 달란트를 잘 활용을 해서 그걸 장사라고 하는 것으로 마태복음 25장에는 표현하고 있죠. 잘 활용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더 남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직분이나 은사나 재능이나 가정이나 사업체나 나의 소유나 그것을 통해서 그걸 잘 보존하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근데 여기 슬로브앗의 딸들은 자유롭게 시집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명령을 모세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래서 같은 지파의 사람들에게 시집가는 것이 더 안 좋겠냐. 그것이 너희 지파의 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딸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순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계속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생각할 때 그 한 포인트로 얘기하는 게 결국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기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고귀한 일인데 나에게 주신 기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믿음을 어떻게 지켜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매일매일 정결한 삶을 유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뭐 계속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나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기업을 잘 지키고 더 성숙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어요. 나에게 정말 큰 어떤 사업체, 기업을 주셨어요. 그걸 어떻게 내가 잘 보존할 수, 우리가 그 표준, 그 잣대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세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힘쓰고 애쓰는데 안 되고 옆으로 새고 뒤로 새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막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해요. 어저께 우리 성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뭐 잘못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런 일들이 터지는지 모르겠다고. 물질적으로도 손해를 많이 보고 심적으로도 배신감을 느끼고 뭐 이런 게 자기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기저기서 터지면서 하소연 아닌 그냥 그 이야기를 제가 한참 들어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집사님은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네, 그러고 말았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 수 있을까? 아니죠. 자기 착각,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아 가시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한순간에 다 찾아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또 한순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하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하고 아주 믿음의 분량이 커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그 풍성한 기업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왕 기업을 받는데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나게 저 사람은 커서 이거 다 줘도 감당할 수 있겠다 할 정도로 새해에는 그냥 그야말로 왕창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다 받으면 좋지 왜 못 받아요? 선물로 다 주시는 건데. 그런데 그 받은 기업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보존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거 줬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거 별거 아니네. 벌써 이 생각하는 자세가 달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지극히 작은 거라도 그 기업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뻥튀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무리 작은 걸 주어도, 아무리 작은 직분을 주어도, 아무리 작은 은사를 주어도 하나님이 그 작은 것을 내가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대우하느냐, 어떻게 킵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적은 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이상해. 하나님의 원리는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이 줘버려요.
그게 5달란트 받은 자에게 1달란트 더 줘버려요. 안 그래도 많은데 5달란트에서 5달란트 늘었으면 10달란트인데 거기다 1달란트를 더 갖다 준.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아유 이거 너무 시시하고 뭐 이게 작고 아이고 이거 뭐 어떻게 이거 뭐 그냥 속에서 짜증나는 그런 이야기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거 보고 아유 넌 아직 조금 연단을 조금 더 해야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넌 줘도 감당을 못한다. 너는 그냥 그 수준에서 있어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니.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기업이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도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기업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잘 보존하고 어떻게 잘 활용할까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뛰면 하나님이 더 풍성한 기업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업장,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이거 다 귀한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